우리 금년도 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11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오바다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례를 집례 중인데 제가 어제 갔을 때에 이제 그 고인들의 사진들이 그 장례식장에 벽에 붙어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이 돌아가셨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오랫동안 아침 방송을 한 유명한 리포터더라고요. 그래서 45살인데 30일 날 아침 방송 마치고 등촌동에 있는 집에 와서 잠깐 평상시처럼 낮잠을 잤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검을 했는데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나도 건강하고 일도 왕성하게 했어도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그 어떤 것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귀한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시고 또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독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범죄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형사가 거대한 마약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소탕하려는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 보스를 잡으려는 그런 작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마약 조직에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 최종 보스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 내에서도 이 선생이라는 사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다 보지 않고 다 지령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 보스들이 서로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결국 최종 보스인 이 선생에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사가 이 선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마약 조직에서 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단 조직원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간 보스들은 이 말단 조직원 락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영화 말미에
이 선생이 누구인지 밝혀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했던 말단 조직원 락이라는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나라, 나라들을 다스리는 제국, 제국의 황제, 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시받는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는 큰 나라가 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이제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은 그 잠깐 외에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항상 공격받고 또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런 제국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애굽 아래서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도 하던 그런 작은 민족,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 변방의 그런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큰 나라, 큰 제국, 황제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변방의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 큰 나라들, 큰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이스라엘의 종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서양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세력이 커진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과 온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시작하실 때 말씀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데 시작하실 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언약을 맺는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세의 시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많은 백성과 민족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한 가정의 가문의 아비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그 나라들을 그 자들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 주신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그 민족을 통해서 열국을 복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 각 복음서가 그 대상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로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을 믿느냐가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바댜서는요, 특이하게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예언서예요. 자, 이 오바댜서는 앞에 나오는 어떤 시대인지 다른 소개도 없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묵시란 말은 비전, 환상, 하나님의 계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오바댜가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묵시, 그 계시, 그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느냐 하면 에돔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특이하게 에돔 민족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돔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과 제국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에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에돔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묵시를 뭐라고 이렇게 소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서 여러 나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에게 다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주전 53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지역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을 가장 작은 나라가 되게 하셔서 큰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멸하시는가, 심판을 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망하는 것은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에돔이 사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인데요. 요단강 동쪽, 지금의 이 요르단 지역 그쪽인데 이곳은 해발 1700m 고지대입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그런 바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 민족이 살고 있어요. 천연 요새입니다. 험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외부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민족이 방해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징계받는 큰 이유가 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약탈당할 때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같이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을 했어요.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같이 괴롭히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럴 수 있어도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과 함께 형제 민족으로서 에돔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 간에 이런 분쟁으로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미움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 민족이다. 너희들의 형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에돔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 형제 민족은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이 형제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바벨론 제국에 빌붙었던 이 에돔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고 이 에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돼요. 에돔 사람들이 이 에돔 민족이 이둠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둠의 사람 중에서 신약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에 또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신약 시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헤롯 왕의 이제 족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헤롯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벌였고 또 그 자손 헤롯 왕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문제가 이 민족의 문제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히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가도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바댜의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으로 성취되고 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담고 있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나라, 큰 제국, 왕과 황제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방의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크고 왕이 뛰어나면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나 머무시지 않고 온 세상과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런 마음이고 계획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완고한 말도 잘 안 듣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교우들 중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에서부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만이 에돔 민족으로 이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돔은 천연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또 뒤에 8절 9절 보면 나라의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또 드만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의의 용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국방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교회와 신앙은 작아 보입니다. 그냥 종교의 하나,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영역의 작은 부분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냐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큰 사람들 그 밑에 조아리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고 세상의 강대국들 또 지식인들 이런 핵무기 같은 국방력이 두려워 보입니다. 에돔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실상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각 가지고 여러분 뉴스도 보시고 세상도 보시고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역사들도 일들도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일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이 발걸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경영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찾아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기억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로 또 이 11월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우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회에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주클로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다스리시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쉼화 명령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신앙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장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족 이명희 순도님 우리 친정어머님의 우리 장례가 오늘 또 마지막 날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아직 가족들과 형제들이 믿질 않는데 이 장례식에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분주해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서 또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교회만 위험하다고 말하며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온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모두 환영한 데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생명의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 정세 가운데 금년 2023년에 전쟁들이 일어나서 큰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힘있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